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뜻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셨다. 계시록 4장 11절에 또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역대상 17장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뜻이 있어서 지으신 것이고 그 뜻을 정하셨다면 그 뜻은 반드시 행하시고 마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고, 알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생활, 그 뜻대로 사는 생활, 살려고 하는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야. 이사야 2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의 뜻으로 하는 것을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 자리에 가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또 출세하라 하면 출세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비천에 처하라면 비천에 처하는 것이고, 가난에 처하라면 가난에 처하는 것이고, 또 불통하면 불통하는,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작정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2008년도에 표가 주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점점 말씀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요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목사님이 가드락 세지네. 근데 가드락 세지는 것은 가드락 세지게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뜻이라는 will이라는 바로 그 뜻은 사람마다 다 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 딱 뜨면 오늘 언제 어딜 가서 또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할까, 벌써 눈만 딱 뜨면 벌써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성년,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 또 아니면 짐승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철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같이 어떤 오늘의 하루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는 것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가기도 하고, 또 직장도 가기도 하고, 싫어도 할 수 없이 또 가게도 가기도 하고, 직장도 가고, 그리고 또 무슨 비즈니스 출입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내가 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레이저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다 결국은 자기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면 다 씻고 바르고 입고 다 갑니다. 그래서 마라탕 같은 사진 한번 이렇게 뉴스에 쫙 찍어보면 살벌해. 그냥 가도 천천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해치고 막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어디를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느냐, 자기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냥 살려고 오늘 하루도 살려고. 그러니까 살되 좀 남보다는 더 낫게, 아니면 남과 같이 이래서
어떤 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행동하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뜻이 없는 사람, 어떤 계획도 없고 또 아니면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볼 때 그냥 멍청 일어나가지고 우리 야 임마 좀 너도 좀 생각이 좀 있어라. 너도 좀 뭔가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복장을 치고 아무리 등반을 쳐도 소용없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말로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것인데, 만약에 사람 쳐놓고 그래도 정말 뜻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남이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또 그리고 그것도 또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딱 세워놓고 그것을 철저히 이루어가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서 참 부러워하고 참 칭찬하죠. 그냥 뭐 하루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가 아니라 한 5년 계획, 나아가서는 뭐 자기 10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착착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쫄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은 비전이 있다 하기도 하고 또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통 말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여. 이거 굉장한 아주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떠나서 1년 정도, 1년 내 동안 거기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건설적이죠. 또 굉장히 계획성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자,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그 지금 목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만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계속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는 뭐냐면 아침에 있다가 다만 없어져 버리는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존재, 물거품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무슨 거창한 그런 계획을 네가 갖고 있냐. 웃기신다 그 말이지. 해봐, 웃기시네 해보세요. 나는 뭐 몇 년 안에 뭘 하리라. 그럴 때 서로 말하세요. 뭐라고요? 그렇지, 웃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이 보장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아주 정론하게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인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됐다는데 그게 영어로는 dust입니다. 그 말은 진토다 이 말이에요. 먼지, 아주 미세한 먼지. 그래서 지금 흙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 석고상 같이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부숴버리면 그냥 먼지가 그냥 흩어져 버리면 그냥 순간에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버리는 그런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된 먼지로 된 육체 말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먼지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그런 육체와, 그리고 사라질 수 없이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를 이 안에 있게 하시니 바로 그것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육체는 뭐 보통 요새는 한 뭐 70, 80은 삽니다. 자, 그래서 장수해도 강건해도 70이요. 장수해도 80이요. 강건해도 70이라. 그래서 결국 7, 80년도는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는 목숨이 끊어진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라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 나온 그 바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심으로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안에 그 과정 안에 그 사이에 바로 자라난, 변화되고 자라난 그 영혼이, 바로 그 영혼이 이제 앞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 생명을 만드신 것이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된 아담에게다가
내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세요. 먹지 말라. 아니 근데 모든 동산의 걸 다 먹으라면서 왜 어찌 하나는 먹지 말게 하느냐? 하나님 못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바로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생명에게 주신 것,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과실을 먹고 또 초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걸 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나온 생명은 하나님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라고 먹지 말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동산은 바로 마귀는 바로 뱀을 마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늘에 있었을 때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가 마음을 가졌다 하셨어요. 하나님 뜻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되고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그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고 그리고 보좌에 올랐던 바로 그 사단이요 바로 그 타락한 천사장을 그가 이 땅에 앞으로 큰 신박 바르기 위해서 이 우주에다가 가뒀을 때 그를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가 바로 그 아담을 꿰가지고 하와를 꿰가지고 선악과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네가 먹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죽지 않고 또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게 하랬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속아서 하와가 먹고 남편도 먹는 바람에 그 아담의 그 가족과 그 아담의 후예들은 영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 사망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가면 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즉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뜻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 뜻은 어떻든지 그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이 생명 만들었을 때 영원히 살게 할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류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인류 다시 말해서 그 아담 후에 영적 존재들을 살리게 하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신명기 6장 20절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게 무슨 뜻이뇨 하고 너에게 묻는다면은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느니라. 왜 인도해 내셨냐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해보세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너희가 거기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뜻은 뭐냐 하면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한다 이 말은 preserve us alive as it is at this day. 바로 오늘같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 후손까지도 다 너희 후손까지도 살아있게 하도록 alive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율법을 주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맹세한 땅에서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다시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뭐랬냐면은 너희가 오늘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자, 하나님이 너희 앞에 놨으니 너희는 뭐를 택할래? 만약에 그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냥 한몫 잡아가지고 한번 그냥 잘 살아버리라 가지고 그냥 이른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한테 뭐를 가질래 하면 탁 하고 벌써 뭘 가질라 그랬죠? 복이요 그랬죠 이제 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뭐를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사는 거 이상은 중요한 거 없다. 사는 거 이상 급한 것은 없다. 사는 것을 네가 택하면은 거기에 복은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을 택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택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희가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하고 순종하라 그랬었어요. 만일 너희가 살길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가서 장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그는 내 장소신이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순종하고 분정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거하리라.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재차 천명을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 물론 전 인류를 향한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민족에다가 그 뜻을 갖다가 그들에게 실감나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실감나게 그들로 하여금 귀하니까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 바로 그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대손손이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한 것이고 성소 안에 무엇을 두라? 뭐 법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는 궤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증거궤 안에 뭐를 그 안에 또 두냐면 돌비를 줘. 돌로 쓴 비석입니다. 그냥 돌에다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추가하고 뺄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아주 완벽한 것 같은 그런 돌비를 그 돌비를 갖다가 그 안에 두게 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여서 누가 과연 돌이킬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 먹어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3, 제4 영원히 그들로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고 욥기 23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능히 과연 그 뜻을 돌이키리요. 그가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렇죠. 이것을 성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아멘 지키겠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작 그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계명대로 살고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 족속들이 각각 자기 신이 있고 또 자기 신에다가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도 각각 있다 보니까 그들과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뭐 나아가서는 서로 혼인을 같이 피를 섞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그들이 아주 여러 가지 곤경을 당하게 되고 또 곤혹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 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회파당하기도 하고 또 왜 적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또 우리가 또 쫓겨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너희가 이방신을 섬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이방의 여인을 끊어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어요 이제. 자, 이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 역사를
조금 다시 돌이킬까 하면은 또 다시 또 등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의 역사요. 또 굉장히 지금 아주 곤혹의 바로 그 역사, 고난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렸기, 하나님의 뜻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다행한 것은 예언자가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고 너희로 하여금 살되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이가 오실 것이다 할 때 바로 여기서는 그가, 그가 바로 오면은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상함을 받을 것이고 질고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몸이 상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슬픔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속건제물로 제물로서 드릴 때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은 성취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8장 15절에도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두려우냐? 그러나 너희가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되 은혜를 너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뜻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해서 바로 그가 오면은 그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그 손으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오게 되면은 그가 상하고 뭐 결국은 제물로 당할 때 그 손이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손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이다. 누굴까요? 자, 우리는 알지만 이 똑같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깜깜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짐에서 유대인들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제 얼굴 보기엔 완전 백인이야 다. 그래서 난 처음에 보니까 백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가 교회 다니니까 I'm a Jew.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이런 어떤 현장이든지 지나간 발전인지 반드시 작품 남겨놔야 되는, 뭔가는 흔적을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시켜보면요, 야, 참 저 주이시라는 사람들이 성경 쥐뿔도 모르면서 나는 그래도 구약 정도는 그래도 다 아는 줄 알았어. 구약도 아무것도 몰라. 오히려 날보러 창조를 믿느냐, 오히려 날보러 너는 창조를 하나님이 7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걸 믿느냐? Sure. 그랬더니 너 근데 7일 동안 창조를 믿느냐? 그래서 내가 one day가 even 24 hours doesn't mean one day가 24시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7일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에 너나서 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날보러 어떻게 그런 걸 잘 믿느냐? 그러니까 야, 참.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얘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얘들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지네들은 뛰어난 백성, 모든 민족하고는 다른 뛰어난 백성, 막연한 어떤 신이 자기를 특별히 어떤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고 했던 우월감만, 그것밖에 없어. 그것들은 아무것도.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알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개탄을 한 것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구약에서 알아야 그가 예수를 가르쳐 줄 텐데
이것도 모르는 것들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완전 백이냐? 다 백이냐? 그러니까 이런 섞여가지고 몇 분의 100기 주의시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도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완전히 신이 증발해버리고 율법이 증발해버린 상태에 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게 와 참.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 구약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친 네가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이걸 오히려 가르쳐줘야 될 정도이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가르쳐줄 테니까.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그 몸으로 상함을 받고 오신, 몸으로 상함을 받고 손으로 상함해서 결국 아버지 뜻을 이룰 리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예수. 자, 그러니까 그가 오셔가지고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바로 그 안에 아까 말하듯이 거기에 돌비가 있고 그 돌비에서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 백성들에게다가 이스라엘에게다가 약속하신 거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걸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돌비를 벗어 이거 무너버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장수가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그에 대해서 그의 출현에 대해서 그가 나타나셨을 때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임할 때 나를 위해서 한 몸이 예비되었으니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세상에 임할 때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요 또 그걸 축소하면은 바로 돌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록했던 그때로 그는 구체적으로 그를 한 몸으로 그가 그 뜻을 이루라고 오셨다고 다시 또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뜻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또 예언을 하죠. 그럴 때 마태복음 이제 16장 21절 이후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맞다.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맞게 말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와 그럼 그리스도가 왔구나, 왕이 왔구나, 우리는 이제 살판났구나 하고 말했을 때 예수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앞으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잡고 해서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가 그냥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신날 만한 일이 생길라 하니까 갑자기 예수가 죽는다고 말한 바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내가 죽겠더나 하니때라도 절대로 주님에게는 죽음이 못 미치게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만약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요? 아버지의 원하는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는 그가 이제 죽을 것이고 그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죽고 내가 왜 부활하는지 아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인데 바로 이것은 나를 믿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이 뜻을 요한복음 6장에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 해보세요. 영생.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 뜻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인데, 이것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영생 싫은 사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웨이크! 또 졸았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손아까도 먹고 이것도 먹고 손아까도 먹으면 안 되듯이. 영생을, 나는 영생 같은 거 필요 없다. 영생 뭐 말고 나는 그냥 굵고 짧게 그냥 화끈하게 살다가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아니면 나아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앞으로 불살라져 버릴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싫은 사람 만약에 나는 난 그래도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왜 무력증 제가 고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들, 그냥 귀찮은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의욕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살아서 결국 죽으나,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으나 죽으면 마찬가지인데 뭐 고민하고 뭐 애써 이렇게 핵심서 할 거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진 이 흙으로 된 육체뿐이 아니라, 먼지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갈 육체뿐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안 하면 아담의 죄, 조상의 죄 가지고 영벌, 지옥불, 불타는 우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이 종말에 가서 이 모든 우주가 불타는 날에 내가 그를 살려내리라. 아멘. 바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 아들은 바로 이 뜻을 위해서 그가 이제 그 날을 향해서 그는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오해가 있을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자 예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만약에 두 아들이 있다 하자. 그럼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켰더니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는 거야. 또 적은 아들한테 너 이 일을 하라 그랬더니 네 아니요 안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후에 그가 돌이켜서 또 그대로 행하더라. 그러면 말만 하고 안 한 게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아니면 처음에는 주저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엔 그대로 한 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뜻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지멋대로 짐승같이 막 살았던 자들인데,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그래도 영생하겠습니다 했다면 누가 바로 아버지 뜻을 아는 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그 말씀을 거기 하신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바로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불러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바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한 몸으로 예비된 그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그가 엄청 태성 통곡하면서 방송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나는 것은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육체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받으며 얼마나 추하게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괴롭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이다 하면서 3번을 동일한 기도를 하고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은 예정했던 대로 그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룹니다. 아버지 뜻은 바로 이 미리 정하신 그 뜻이요, 나는 이미 안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미리 정하신 바요 아신 바 된 대로 그가 그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다 알았단 말은, 나는 이렇게 죽으려 온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온 것이고 나는 결국 죽습니다. 이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면 아버지는 나를 다시 살릴 것을, 그게 살려서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드린다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마귀가 정죄를 받았으니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등 돌리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에 이르는 대로, 내 마음에 이르는 대로, 이사야 14장 13절에 그랬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보호자에 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래서 그는 인류에게는 그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고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재기할 기회,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재기할 기회를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이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려오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이야말로 창세 이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 또 경륜을 다 마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이제는 불살라버리고 지옥을 만든다 할지라도 유감이 없어요. 아들을 빼내갔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는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유감이 없지만은,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아버지 뜻이, 독생자에게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이 뭡니까? 자,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뭐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 같이 살려온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바로 신신하게예요. 이게 바로 해방신하게예요. 아니요, 뜻이 아들 독생자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날 그를 믿어서 그의 자녀된 자들 어디에서 이루어지다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 땅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땅에, 이게 바로 더스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룬다는 말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 이룬다는 말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로 성령 오신 뜻은 독생자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십자가까지 낮아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드디어 하늘로 올리신 아버지 뜻이 이제는 이 먼지 같은 육체 갖고 있는 인생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그 영혼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예수께서 그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은, 이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무엇이 목적이라?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 왜 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쉬쉬쉬어서 그래서 기도 오래 가면 새 쫓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새 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는다. 세게 기도하느라고 쉬쉬.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가 응답해 주시라, 도와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뜻이 뭐라고요? 왜 기도하냐고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믿는 아들을 믿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목적이 되고 영생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섭리가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만약에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살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부활하면 부활하는 것이, 가라면 가는 것,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부활하고 한 거 보니까 또 부활한 뜻도 있네. 주여 주의 뜻대로 부하게 해주셔서, 아니요, 주의 뜻대로 잘되게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주의 뜻을 하는 자에게 잘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잘 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내년에 1년 동안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으리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너희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야. 허탄한 자랑, 아주 이 어리석은, 다시 말해 이 정신병자야 그 말이야. 이 정신병자야. 다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는 게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 자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정신병자야. 이 정신병자야.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숨이 뭐냐?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은 너는 오늘로 끝나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뭘 구하라?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오늘날 하루 만에 양식을 주신다 할지라도 유감 없습니다. 하루만 양식의 이적이 날마다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어서, 10년 거 미리, 아니면 내 자식 거 미리 해놓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우리 식구가 살게 해주시면 아버지 뜻대로 영생 위에서 살겠습니다. 영생 위에서 무엇을 하려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요. 지난주에 경륜과 예정에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뜻과 경륜과 예정과 섭리까지 다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해보자. 뜻, 경륜, 예정, 섭리.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경륜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어떤 한 시대마다, 어떤 사건마다, 사람마다, 어떤 배경마다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예정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내게 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받아들여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내가 오늘
있다고 하는 바로 이날, 내 목에 숨이 붙어있는 이날, 그 말은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바로 이날, 바로 내가 확실하게 내 몸을 감각할 수 있는 바로 이날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에 따른 섭리를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에 따른 섭리. 다시 말해보세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에 따른 섭리.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스케줄상, 하나님의 경륜상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대로 하려니까 내게는 부담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담을 섭리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모임이라는 예정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보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예정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예정을 삼았을 때 교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가 주일이면은 세상 없어도 목이 두 토막 나도 교회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새신자 처음 데려왔더니 그냥 뒤에 센 말만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모처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등록을 안 하고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못 치고 9명이 돼서 오케이 괜찮습니다. 10명이라 쳐줄게요. 그거는 등록하면야 더욱 좋지요. 계속 온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혹시 등록을 하지 않고라도 왔다가라도 갔을 때 청경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어쩌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만분의 1만이라도 충격을 받는다면 언젠가 그 충격이 살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때가 찬 경륜을 바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경륜에 따라가는 예정들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로, 오늘은 바로 그 예정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바로 주의 나라 하는 날 불러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예정에 된 그 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나라고 하는 날에는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하기 때문에 주중의 모든 생활도 모이고 교회 중심이고 바로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새 자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또 아예 그런 분은 좀 순진한 분이고, 조금 우리 교회 더 오래된 분은 갈 것도 없어. 목사님은 뻔하니까, 대답이 뻔하니까 갈 것도 없어. 자기 혼자 또 결정합니다. 응? 하나님 뜻은 과연 내가 무슨 세탁소를 할까요? 아니면 내일 가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거기 뜻이 없어요. 플리마켓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어디 또 무슨 주구생활 할까요?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플리마켓이라는 데는 프리마켓이 아니라 플리마켓. 플리마켓은 주일에 옵니다. 주일에 여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플리마켓을 하는 걸 원할까요? 프리마켓을 간단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날에 주의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예정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한다면 간단해. 다 대답은 간단해. 무엇을 해먹고 살까요? 무엇을 해먹고 나는 종목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장사를 또 어쩌다가 또 어드바이스 하다 보니까 그 가게 딜할 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더니 가게 값이 5만 불 떨어졌다. 간증했죠. 지난주에 이제는 알았어. 내 딜할 때마다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골치 아프나도.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보려는 거냐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업이냐
다시 말해서 영생을 사는데 영성에서 살리려고 일용할 양심을 얻기로 했는데 여기에 적합한 생업통가, 아니면 너무 잘 돼가지고 빠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또 너무 안 돼가지고 쓰러져 버릴 것인가, 그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은 가격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25만 불까지 아닌데 20만 불은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가격을 내놓고, 그리고 된다면 why not 해보라 이거지. 자, 예수께서 너희가 영생을 원하느냐? 자, 영생을 원하면 나를 따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 deny oneself.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정. 영생하려는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영생하려는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이 뭐가 확고한 아버지의 뜻은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이론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도 더 높아진 지식을 폐하고, 또 자기 생각을 폐하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 이 말이야. 부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벌써 하고 싶어. 나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다 하고 싶은데요. 그거 거짓말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어떤 일, 이것도 하야 저것도 하는데 어떤 일을 중에서 내가 벌써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유익한 게 바로 아버지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얼마큼? 날마다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었어요. Take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전제하고 따른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로 뒀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 정욕도 죽어야 되고, 내 사리사욕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부정하고 내 소욕을 죽지 않는다면은 결단코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루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까요? 어려울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짓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지는 멍에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짓는 것을, 자기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쉽고 가볍다고 말했는가? 만약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아니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그 뜻이 뭔지를 안다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영생이니까요. 영생이니까요.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생명이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생명이 부담스러운 사람, 영생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아버지 뜻은 확실하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잡기로 작정한다면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강단에서 타락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오히려 증폭시켜주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못 이룬 꿈을 예수 안에서 이뤄보려고 세상에서 무슨 다른 신을 섬겨봤는데 안 됐던 것을 교회 안에서 이뤄보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주고 종교를 만들어주지 실제로 아버지 뜻에는 거역하는 자들이요 아버지를 정면 도적한 자들이니 도전하는 자들이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 자들아 자기의 사사로운 아직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아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악인이라 이게 죄인이라고 그랬었어요.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허탄한 것 여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장기 계획 내년의 계획 어떤 계획대로 자기 사역대로 자기 뜻대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 이거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쩌면 오늘인지 아니면 내일인지 올지 모르는 바로 이 시점에 사는 말세 치만에 사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말해도 아무 감각 없고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결심이 안 생기고 아무 기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벌써 이미 마귀의 밥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 이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어떻게 하면 그 경륜이 찬 이때 모든 경륜이 찬 바로 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내가 오늘날 과연 나는 다시 한번 무엇을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시간에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